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는 이 땅의 소유에 집착하는 사람들의 어리석음, 그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함께 보았었죠. 사는 동안 먹고 마시고 잘 살고 그렇게 평생 즐기고 놀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오셔서 네 생명을 거두어가면 그 소유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땅의 것에 대한, 또 이 땅의 것을 누리고자 하는 그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주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신자는 이 땅의 것을 누리고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 신자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그러셨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주셨죠. 이 신자의 존재 목적, 이것은 잘 먹고 잘 살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리고 마음껏 즐기고 하는 것이 신자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목적은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이라고 표현을 했었죠.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목적인 거죠. 근데 우리 신자들은 그런 목적으로 살 사람들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자에게는 더 중요한, 더 고귀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지난주 보았었죠. 뭐였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이죠. 신자의 존재 목적,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사는 것이 신자의 목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건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뭔가, 가장 단순하게 좁게 우리 자신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는 거거든요. 세상의 돈의 논리, 잘 사는 것의 논리, 이런 것들이 나의 영혼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시는 것은 나도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 건 나는 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죠.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한 주기도문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 내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게 하는 신자의 처신이나 언어가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하나님께 거룩이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곧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풀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도, 주여 우리 가정에 그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배우자에게, 형제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말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신자의 삶인 거죠.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가까이에 있는 거죠. 내 자신의 삶에서, 우리 가정의 삶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 나라가 차츰차츰 넓어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33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33절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담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뭐하라고 그러시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사는 삶, 그것은 너의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라 얘기하는 거죠. 내 모든 소유로 해라. 그러니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를 내 배를 채우는데, 내가 먹고 사는 데에만 쓰지 말고 그것들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큰 긍휼과 은혜를 받았으니 너희도 그 긍휼과 은혜를 베푸면서 흘려보내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신자의 삶인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나누고자 할 때 우리는 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그리고 내게 있는 게 콩 반쪽인데 콩 한쪽인데 그것까지 나누면 나는 콩 반쪽으로 사는 것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나누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뒤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나누어 주면서 살아도 너희는 결코 궁핍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 주머니에서 계속 나가니까 내 재산과 내 소유는 줄어들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의 것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그러면서 그 채워진 것이 다시 그렇게 베푼 것이 너에게 채워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고 이 땅의 것으로 채우신다라는 말씀하지 않고 저 하늘에 너의 것이 쌓인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이거든요.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참 시적이면서도 많은 것을 담고 있죠.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서 낡아지지 아니하는 너만의 배낭을 만들라. 너만의 주머니를 만들라. 이 배낭은 땅의 배낭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늘의 배낭이겠습니까? 하늘에 있는 거겠죠. 낡아지지 않는다는 것은 주머니가 낡아지면 그쪽으로 막 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게 없다는 거죠. 누가 훔쳐가지도 않는다.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다. 달지가 않는다. 계속해서 그 보물이 쌓인다. 거기는 도둑도 없어서 너의 것을 빼앗아갈 수도 없다. 그 배낭에 쌓으라. 뭘 통해서?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함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 너희 자신만 아니라 너희의 가족에게, 너희의 형제에게, 이웃에게 이웃 사랑을 행함으로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어 저 썩어지지 않는 보화를 하늘 창고에 쌓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죠. 이게 이 시대에는 통하지 않는 말이죠. 왜냐하면 내가 배고픈데, 일단 내가 먹어야 되는데, 내 것을 채워야 되는데, 이 사람 요즘 시대에서 이런 말들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귀로는 듣고 끄떡끄떡 하더라도 실제로 이렇게 살아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바로 뒤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아는 것이 믿음은 아니라고 그랬죠.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저는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베풉니다. 말로만 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말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행하느냐, 행하기까지 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게 그 보물이 어디 있는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보물이 땅에 있으면 그 사람의 마음은 땅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내 소유를 팔아 내 소유가 없어지더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살고자 하는 것은 이 땅의 보물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는 거죠. 땅에 내 마음이 있느냐, 보물이 어디에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땅을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내 마음이 저 썩어지지 않는 보물을 쌓는 저 보물 창고가 있는, 낡아지지 않는 배낭이 있는 저 하늘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걸 위해 사느냐 하는 것이죠. 사람의 시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디 보고 살고 계십니까? 사람을 봅니까? 아니면 어떤 목표점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언젠간 가게 될 저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에 있죠?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주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빼앗긴다는 것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시선을 자꾸 하늘로 밀어내고 계십니다. 하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오늘 비유가 그렇게 하늘을 바라보는 자의, 신자의 일상, 마음가짐,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자는 마치 주인이 혼인잔치로 인하여 떠났다가 돌아올 텐데 그 주인을 기다리는,
그러니까 집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주인을 향해서 아직 오지 않은, 아직 보이지 않은, 아직 만나지 않은 그 주인을 향해서 종의 시선이 가 있고 종의 마음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을 기다리기 때문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항상 밝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비유 35절에서 40절,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서 35절에서 40절의 비유를 천천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시선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마음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종의 시선이 어디로 가 있습니까? 아직 오지 않은 주인에게 가 있죠. 주인이 혹시 담 넘어 집 넘어 오시지 않는가? 시선이 밖으로 향해 있는 겁니다. 혹시 문을 두드리지 않는가? 모든 청각과 시각과 감각이 주인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인에 대한 집중은 밤 2경, 3경에도 잠을 못 이루게 하죠. 왜냐하면 그 새벽녘에 주인이 오면 문 열어줘야 되니까 밤에도 이 종은 잠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리에 띠를 여전히 띠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원피스거든요. 원피스인데 일할 때는 이제 허리에 띠를 이렇게 묶습니다. 묶어서 이렇게 일합니다. 옛날 우리 한복 입고 우리 일하실 때 띠를 띠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띠를 띱니다. 그리고 잠잘 때는 그 띠를 이제 풀고 편안하게 원피스로 그렇게 잠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띠를 풀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아직 일하고 있다,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등불을 켜서 환하게 밝혀놓는 거죠. 혹시 주인이 오다가 어두워서 낙상이라도 할까봐 주인에 대한 배려를 충분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환하게 켜놓고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그것이 밤 2경이라도 3경이라도 말이죠. 이런 종이라면 낮에 얼마나 수고했겠습니까? 주인의 집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했겠습니까? 하루 종일 피곤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피곤한데 잠들지 않은 이유 뭐라고요? 주인 때문이죠. 주인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왜 잠들고 싶지 않겠습니까? 왜 허리띠를 풀고 눕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직 주인이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종의 마음에는 지금은 아직 일할 때라는 것입니다. 내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왜요? 주인이 아직 오지 않으셨으니까. 자기는 지금 내가 지금 밤이니까 나는 쉬어야 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유익을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주인의 입장에서 주인을 바라보면서 주인이 아직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 일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 신자에게도 그대로 드러나죠. 우리 신자는 아직 주님이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철저히 시선이 주님에게 가 있습니다. 내가 쉬어야 돼. 내가 어떤 안식을 누려야 돼. 나도 이제 좀 누릴 필요가 있어. 나도 내 즐거움을 위해 살아야지 라고 하는 자기 관점에 있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시선이 있지 않습니다. 주님에게 있습니다. 언젠가 주님 오실 텐데, 주께서 반드시 내 삶에 대한 결산을 하실 텐데, 나는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야지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평생을 수고하고 주님을 위해 살았으면서도 그 남은 여생 전체를 주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다리는 삶, 내부적으로는 성령의 기름을 불태우면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또 외부적으로는 더 열심히 이웃을 사랑하면서 선한 행실의 빛을
비추는 것이죠.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구제를 하듯 선한 행실로 주님의 종답게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속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라는 거죠. 물론 이 주인이 언제 오실지를 모릅니다. 이게 좀 답답하죠. 주인이 오실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자다가 일어나면 됩니다. 차라리 그러면 더 나을 수 있겠죠. 근데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런 기약 없는 기다림이기 때문에 참 기다리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언젠가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첫눈 오는 날 충장로에서 만나요. 사랑하는 연인과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멋있죠? 첫눈 오는 날 충장로에서 만나자. 근데 어느 정도 와야 첫눈이 온 거죠? 몇 미리 이상이 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충장로가 5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충장로 몇 가? 좀 넓습니까? 근데 어딘지도 모르는데 그건 나가야 됩니까? 첫눈이 어느 정도 와야 첫눈이죠? 근데 그 연인을 정말로 사랑하면 나가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립기 때문에. 옆에서 보면 미쳤다 그럽니다. 언제, 몇 시에, 몇 가에, 이것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정처 없이 헤매더라도 그 연인을 위해서 기다릴 수 있는 거죠. 나가서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며칠 날 몇 시에 오실지도 모릅니다. 어디로 어떻게 오실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미쳤다 그럽니다. 야, 올지 안 올지 어떻게 하냐? 어떤 모습으로 올지 어떻게 하냐? 근데 어떻게 기다리냐?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신자는 그 미친 것 같은 그 일을 합니다. 기다립니다. 이유는 뭐라고요? 사랑하니까. 주님을 기다리니까. 주님이 너무 소중하니까. 2000년이나 지났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한 지 2000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러함에도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말이죠. 다시 올 것이다라고 약속하시고 가셨으니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린다는 거죠. 시대가 아무리 변해버렸어도 수많은 신자들이, 기독교인들이 정말 기독교인답게 살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고 할지라도, 나만 그렇게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할지라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잘 살고 누리고 즐기고 하는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 주님을 사랑하는 신자, 그 주인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신자는 대책 없는 그 기다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잠들지 않고 깨어있는 그 종을 주께서 이렇게 대우하실 겁니다. 3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7절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아멘. 주인이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도 그 기약 없는 기다림 가운데 여전히 그리움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전히 그 힘든 중에도 선한 행실 가운데 자기의 소유를 팔아 연약한 자들에게 나누며 살았던 바로 그들이 복되다고 하는데, 왜 복이 있느냐? 바로 뒤에 나오는 것처럼 오히려 바뀌어서 이제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주인이 종들에게 수종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가 막힌 역전이죠. 주님이 그 종들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서 오히려 섬겨 주시는 거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시 그렇게 맞아 주실, 섬겨 주실,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발시켜 주시고 옷 입혀 주시고 하신단 말입니까? 근데 그날을 경험하는 것, 그게 복되도다 그러는 거죠. 이게 복이라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주님이 오히려 우리를 섬겨 주신다는 것을 말이죠. 그 은혜와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자의 신앙, 신자의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겁니다. 신자의 섬김, 신자의 헌신, 신자의 사랑, 선한 행실, 이것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복된 결과를 맞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신앙으로 충성하며 헌신하며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든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대가 너무 좋아졌죠. 그러니까 다들 허리띠를 푸릅니다. 교회는 잘 다니는데,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뭐 할 건 다 하는데, 그의 삶을 자세히 돌아보면 다 허리띠를 풀었습니다. 좀 더 즐기자, 좀 더 누리자. 기름이 끼었죠. 배가, 허리띠가 묶여 있어야 되는데 기름기만 낀, 뭐 재배같이 들리기도 하지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다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이런 시대에 우리의 믿음이 너무 없습니다. 참 연약합니다.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맙니다. 신앙으로 살 수 없는 수만 가지 이유들이 우리 옆에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신앙으로 지켜낼 수 없는 그런 이유들이 정말 우리 주위에 산재해 있으면서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4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뭐 하고 있으라고요?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허리띠 풀지 말고 등불 꺼버리지 말고 준비하고 있어라. 준비하고 있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사는 거라. 너희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면서 선한 행실의 빛을 세상에 비추며 살라는 거죠.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올 것이다. 참 두려운 말이기도 하죠. 어떤 사람들은 그날에 갑자기 오신 그 주님을 보면서 박수치면서 와, 정말 주님이 오셨다 하는 사람이 있을 건데, 또 어떤 사람은 박수는커녕 가슴을 치면서 진짜로 오셨네, 저게 진짜였네, 탄식을 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인생도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 만나는 복된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는 오늘을 준비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많이 힘든 인생을 살아오셨죠. 근데 신자에게는 은퇴라는 건 없습니다. 세상의 법으로는, 교회 법으로는 은퇴라는 게 존재하지만 신자에게는 은퇴라는 건 없습니다.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